80년대에 많은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은 드라마가 있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했던 드라마인데요. 수사반장이라는 드라마였습니다. 그 수사반장에서 형사의 역할을 했던 분이고 또 사극 궁예라는 사극에서 모팔모 역으로 아주 개성 있는 연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배우 이계인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최근에 한 예능 프로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결혼은 악몽이었다 라고 털어놔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기 결혼을 당했다고 하면 아마 믿지 않을 것이다. 첫 번째 결혼 당시에 사실혼 관계이기는 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내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었다. 당시에는 장모님이라고 부르던 이에게 물어봐도 아는 언니 집에 갔다. 혹은 그냥 친구 집에 갔다라는 말들만 들었다. 라며 당시의 일을 회상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이계인의 모습이 안 돼 보였는지 아내의 조카가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모가 다른 남자와 10년 넘게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었고 사실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았더니 정말로 이계인의 아내는 같이 살던 남자가 부도를 당하자 경제적인 이유로 이계인과 사실혼 관계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계인의 아내는 10년을 넘게 동거하는 남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도 그리고 같이 사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면 그깟 윤리적인 문제쯤이야 별거 아니게 돼버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과 출세를 사랑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릴라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삼손을 힘으로 도저히 이기지 못하자 블레셋의 고위 방백들은 꾀를 내기 시작했어요. 삼손이 사랑하는 드릴라에게 삼손의 힘의 원인과 힘을 없애는 방법을 알아다 주면 은 1100개를 주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은 1100개는 엄청난 양의 재물이었는데 방백들이 5개니까 5500개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재물을 들여서라도 삼손의 비밀을 알고자 하였습니다. 방백들의 이러한 제안을 받자 드릴라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삼손에게 묻습니다. 청하건대 당신의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당신을 굴복시킬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며 드릴라는 첫 번째 물음에서 청하건대 라고 하면서 아주 공손하게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 이 표현을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콧소리를 넣으면서 좀 애교를 부리면서 이렇게 삼손에게 이야기를 애원하면서 간청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의 요구에 삼손은 결국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합니다.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산들과 같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칡넝쿨이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활줄이라는 이것은요 동물의 내장이나 힘줄로 만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아주 튼튼해야 했고 탄력이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칡넝쿨보다는 동물의 힘줄이나 내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마르지 않았다라는 표현은 결국은 이 짐승이 완전히 죽어서 완전히 마르지 않은 시체였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삼손은 여기서도 짐승의 시체와 접촉을 하게 되는 거죠.
삼손의 심중에 나시린의 규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삼손이 드릴라에게 자신의 비밀을 알려주자 그 즉시 드릴라는 이것을 블레셋 사람에게 알립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세왈줄 7을 드릴라에게 갖다 줍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드릴라가 삼손을 결박을 하자 매복해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쳐요. 그 순간 블레셋 방백들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넌 이제 끝났어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 결박한 끈을 불탄 삼실끈 뜻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 결박되어 있는 끈을 끊어버렸어요. 자신이 속은 것을 안 드릴라는 이전에는 청원하고 매달리고 그랬던 모습에서 10절에 보면요.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라고 하면서 다그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공손했지만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지 못하자 점점 이제 독해지는 겁니다. 결국 또 13절에 가면요. 더 심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네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라고 말하면서 삼손이 자신을 희롱하였고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삼손을 점점 몰아가요. 다그칩니다. 소위 말해서 바가지를 있는 대로 긁어대는 거죠. 드릴라의 집요한 요구에 삼손은 두 번째 대답을 합니다.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두 번째 드릴라의 요구에도 삼손은 역시 거짓으로 대답을 하죠. 삼손은 왜 계속해서 거짓으로 이야기를 할까요? 삼손은 사랑하는 여인이 물어보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비밀을 가르쳐 줄 수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삼손은 사랑에 눈이 멀어 설마 나를 시험하겠어? 나를 이렇게 궁지로 몰아넣겠어? 그 드릴라의 그 심중이 설마 했을 겁니다. 아마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부하지만 너무도 간단한 명제 하나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은 눈을 멀게 한다. 사랑의 눈먼 삼손이 블레셋 방백들과 드릴라의 계략으로 아주 조금씩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장면을 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하고 좀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저는 고구마 한 10개 정도 먹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속이 아주 꽉 막힌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삼손의 거짓 답변을 들은 드릴라가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그 사실들 또한 블레셋 방백들에게 알립니다. 그러자 매복하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쳐요. 그리고 삼손은 첫 번째 반응과 똑같이 자기를 결박하고 있던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제를 한 이후에 풀려납니다. 그러자 드릴라는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라고 말하였는데 여기서 희롱하다라는 말은 속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간단히 말장난이나 아니면 트릭을 이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가볍게 하는 농담 이런 식이 아니라요. 아주 중대하게 속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어가 창세기 31장 7절에서 보면요. 야곱이 자신을 속여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던 외삼촌 라반에게 그의 잘못을 지적할 때 사용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가벼운 단어가 아니라 아주 중대하게 심각하게 일종의 사기를 쳤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드릴라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 나에게 왜 사기쳐? 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삼손은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그러면 그렇게 될 거예요. 라고 다시 말합니다.
삼손의 대답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삼손이 언급하는 도구들이 점점 위험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삼손의 반응은 한술 더 떠요. 이때 삼손은 잠이 듭니다. 이전까지는 삼손이 잠을 잤는지 안 잤는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대답부터는 삼손이 잠을 잡니다. 점점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말이지요. 삼손은 드릴라에 대한 경계가 흐려지고 위험에 노출돼 가고 있는 인상을 점점 줍니다. 처음에는 장난처럼 시작한 일이 점점 선을 넘고 그 일이 반복되면서 점차 위험해지자 결국 탈이 나고 마는 겁니다. 삼손이 이처럼 위험한 게임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삼손은 처음에 딥나 여인을 보고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결혼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는 드릴라를 사랑했습니다. 어떤 분은 사랑한 것도 죄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사랑의 대상이 잘못됐어요. 삼손과 드릴라가 함께 있는 것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지만 이들의 진심은 함께 있는 것이 각자에게 유용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하는 사랑도 자신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겁니다. 삼손이 드릴라를 사랑한 이유는 앞에서 살펴본 대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함입니다. 결국은 자신의 눈에 좋기 때문이지요. 언뜻 보기에는 열정과 로맨스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도 그래요. 삼손과 드릴라라는 영화를 볼 때 아주 로맨스가 아주 그냥 그 스토리가 아주 애틋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함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이며 상대방에 대한 헌신입니다. 상대를 위한 헌신과 희생이 없이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삼손이 했던 사랑은 왜곡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랑도 왜곡된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삼손의 왜곡된 사랑을 이용한 이러한 드릴라의 사랑은 더욱더 타락하였고 그의 사랑은 변질되었습니다. 드릴라가 사랑한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돈이었습니다. 드릴라는 돈을 사랑하였고 자신을 사랑하는 남자마저 버리고 죽음으로 내모는 아주 비정한 여인이었습니다. 삼손과 드릴라는 사랑의 대상이 달랐을 뿐 결국 그들이 하고 있는 사랑의 본질은 같았습니다. 결국 삼손과 드릴라는 자신을 사랑한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탤런트 이계인 씨를 속이고 결혼한 그의 아내도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였죠. 오늘 말씀은 아주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사사기의 사사기의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자신의 눈에 좋은 대로 행동한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의 행동이 자신의 눈에 좋을 대로 행하였다면 오늘 삼손과 드릴라의 이야기는 사랑도 이기적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사랑이 이러한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주일학교 때 자주 부르던 찬양이 있어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하면서 더 가지지 않는 것.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말해주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사랑은 하나라도 더 가지기 위해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내어 다른 사람을 섬김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랑 안에도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사람에 대한 사랑은 결국은 나를 위해서 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면 결국은 내 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아이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내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나에게 걸맞는 아이로 만들기 위해서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했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내를 사랑했었던 때는 결국은 내가 좋아해서 사랑했던 겁니다. 내 감정 때문에 사랑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한 다음에 일어나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되어야만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신학자 C.S. 루이스는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까지는 동료 피조물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C.S. 루이스가 한 말의 의미는 우리의 가장 깊은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식으로든지 경험하지 않으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나타내기 위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내가 아이를 사랑한다고 하여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 자녀가 얼마나 대단한지 자랑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학교에 있는 학부모들 모임 보세요. 우리 집이 뭐 어땠는지, 우리 아이는 어떻는지 엄청나게 말을 많이 하지만 그 중심에는 결국 내가 있다는 겁니다. 자식뿐만 아니라 가족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그 사랑으로 하는 이야기들의 대부분은 그 중심에 내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랑의 전부는 다 이기적인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이에 대하여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정적으로 사랑하며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하는 그 고백도 사실은 내가 가치 있다고 느끼기 위해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는 의미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결국은 나를 위한 사랑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랑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변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도 결국 삼손과 같이 내 눈에 좋은 대로, 내 눈에, 내 마음에, 내 기준이 되어서 사랑을 하고 그리고 삼손의 전철을 점점 밟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